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제 같이 나눌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9절의 말씀. 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거룩한 주일이자 추석 명절을 시작하는 명절의 첫날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다들 가족, 친지부들과 함께 보내실 계획이 있으시지요? 오고 가는 길 그리고 머무는 시간에 모두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족, 친지분들과 명절을 함께 보내지 못하시는 분이 혹여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떨어져 있으실 수밖에 없어도 좋은 소식이 오가고 따뜻한 마음이라도 잘 전해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 안에서 또 기도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복된 명절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복된 명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 가족이 특히 몇 대가 함께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가끔씩 보기에 재미난 풍경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모여 앉은 사람들이 많은데 생긴 거는 대부분 좀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이 느낄 때가 있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가 닮아 있고 형제가 닮아져 있고 또 손주까지 할아버지 할머니와 닮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오늘도 이렇게 예배 가운데 자녀들을 보기 위하여 이곳에 오셨다가 예배를 드리신 부모님들 계신데 환영의 박수 한번 할까요? 네. 특히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은요, 제가 보니까 손주가 나 닮았다라고 얘기하면 참 기분 좋아하시더라고요. 나보다는 자기 아들 며느리 닮고 이게 딸 사위 닮았을 건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아이고 지혜비보다 하래비를 닮았네 그러면요, 아유 아니야 손살을 치면서도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이렇게 기분 좋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20대 때에 집안에서 무언가를 찾으려고 이것저것 뒤지다가 서랍 속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낡은 사진 한 장을 제가 우연하게 찾은 적이 있어요. 흑백 사진이었는데 사진 속에 군복을 입은 젊은 청년 한 명이 군복을 입고 있는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서랍 속에서 그 사진을 찾고 나서 순간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그 사진 속의 군인이 저인 거예요. 제가 이런 사진을 찍은 적이 없는데라고 순간 깜짝 놀라고 자세히 봤더니 그게 저였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20대 때 군 생활할 때 찍은 사진인데 제 얼굴하고 지금 제 모습하고 너무 똑같은 거죠. 아버지하고 저하고 30살 나이 차이가 있으니 아버지 모습을 보면서 나를 닮았다는 생각이, 내가 아버지를 닮았다는 생각을 그렇게 많이 안 해봤는데 아버지의 내 나이 또래의 모습을 보니까 닮았구나, 썩 빼닮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끔씩 지금은 70대가 되신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나도 70대 되면 딱 저 모습일 수밖에 없겠구나, 내 미래의 모습과 마주 앉아 대화하는 것 같은 기분으로 아버지를 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라고 뭐 크게 다를 수 있겠습니까? 시간 지나고 자라면 제 모습, 아버지 모습 그대로 그렇게 닮아가는 거죠. 바로 그 아버지의 저도 그 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은 것은, 또 닮아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우리는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거야 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너무나 명확한 영적인 원리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는 곧 그 하나님을 본받은 자들입니다. 본받는 자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미메타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미메타이라는 단어는 모방하다, 흉내내다라는 뜻을 가진 미모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본받는 자라는 뜻 안에 모방한다, 흉내내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모방하기 위해서, 흉내내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의 하는 말과 행동을 어떻게 모방해야지, 흉내내야지라고 연습해보고 노력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받는다라는 말 안에는 그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 당연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고 났더니 이런 질문도 드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면 진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어? 라는 질문도 드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을 본받는 거, 사람을 본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본받는 거잖아요. 내가 노력한다고 진짜 하나님을 내가 닮은 사람이 될까? 쉽지 않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라면 모두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삶, 본받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로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언하면서 특별히 그냥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라고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읽었지만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의 사랑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녀로 자라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의 역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려서 부모 사랑 받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고 있는 거죠. 어려서 부모 사랑 받은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그 성품으로 지금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어려서 내가 사랑받지 못한 상처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 상처로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는 삶의 삶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받은 자녀, 아니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요? 어떻게 이런 성품을 가질 수 있어요? 제가 부모로부터 어려서 사랑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라는 그 이야기가 참 납득이 되어지고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자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해서 상처받은 자녀처럼 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받지 못하고 외면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상처받은 자녀 아니고 사랑받은 자녀, 사랑받는 자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을 받았다라는 걸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봤더니 본문 말씀 시작이 그러므로라는 말에서 시작이 돼요. 그렇다는 것은 이 말씀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 앞에 구절로부터 이어졌다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앞절인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아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그리고 그러므로 라고 말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우리의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자녀, 그 구원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용서를 받았기에 우리 또한 그 용서를 본받을 수 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가 그 사랑을 본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당연한 이치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당부이고 그렇게 본받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기대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본받아서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먼저 용서받았다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이미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내가 용서받은 것을 철저하게 깨달을 때 그 용서를 본받는 일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았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을 때 나도 사랑하는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그 용서와 사랑의 본이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 이걸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본받고자 하는 자는 사랑받는 자이고 그 사랑받는 자는 구체적으로 용서받고 구원받은 구원자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구원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령 충만 가족 공동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내가 그 사랑을 본받아서 이웃을 사랑하게 됐다는 것은 내가 이미 사랑을 받은 자이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바로 그 이야기가 성경 가운데 잘 드러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만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예화입니다. 어느 동네에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 임금으로부터 10,000달란트를 빚졌답니다. 여러분, 10,000달란트가 어느 돈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달란트라는 단위는 금이나 은을 세는 단위인데 금 1달란트, 은 1달란트 얘기했을 때 달란트는 무게의 단위입니다. 개수의 단위가 아니라. 그래서 금 1달란트는 금 32kg, 그람 아니고 킬로그램, 그게 1달란트. 은 1달란트는 은이 32kg일 때 은 1달란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금이 1달란트가 32kg인데 10,000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요즘 시중 금액으로 얼마일까요? 요즘 금값 장난 아니잖아요. 제가 매일 달라져서 어제 찾아보진 않았지만 최근에 찾아봤더니 10,000달란트면요, 단위가 일단 억이 아니라 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내가 한 개인이 나라로부터 임금으로부터 빚을 졌는데 그 단위가 억 단위의 빚을 진 게 아니라 조 단위의 빚을 한 개인이 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아무리 했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는 겁니다. 무슨 문제를 상징하는 거죠? 구원의 문제를 상징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 천국의 문제, 그게 바로 10,000달란트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그 문제 때문에 물질적인 문제를 떠나서 내 아내와 자식들까지 다 팔려가게 생겼는데, 완전히 망하게 생겼는데, 지옥 가게 생겼는데, 그 임금이 아무런 대가 없이 불러다가 불쌍히 여겨주시고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갚아라가 아니라, 탕감해 주었으니 잘 살아가 아니라 그냥 아무 조건 없이 탕감해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탕감받은 사람이 탕감받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 있는데, 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의 한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이 데나리온입니다. 100데나리온이니까 한 3달치 월급이지요. 작은 돈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가 방금 그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래도 뭔가 용서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돈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것을 용서해 주지 못하고 그 사람을 잡아다가 고발하여 감옥에 집어넣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 이야기를 들은 임금이 그 사람을 불러다가 꾸중하는데, 임금이 꾸중하는 이야기 가운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핵심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고 아멘. 임금이 꾸짖는 내용을 보니까 너 왜 용서해 주지 못했어? 라는 것에 주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다라는 사실을 모르니? 너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고 너를 용서해 줬다라는 것에 대한 기쁨이 없니? 감사가 없니? 라고 임금은 먼저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이야기 속에 이 10,000달란트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이야기는 왜 용서해 주지 못했는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는 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없는가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왜 감사에 관한 감사가 없는가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왜 그 기쁨으로, 그 감사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가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용서해 주는 일은, 하나님을 본받는 일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듬뿍 받아서 그 사랑 안에 사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한 자들이 곧 본받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교회가 하나님을 닮은 교회가 될까요? 하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을 닮은 교회가 될까요? 막 규정을 만들고 법을 만들고 하나님을 닮고자 무언가를 막 만들어내면 하나님을 닮은 교회가 될까요? 아니요. 사랑 많이 받은 교회가 하나님 닮은 교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 많이 받은 교회, 하나님 앞에 사랑받아서 그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늘 충만한 교회, 그러면 하나님 닮은 교회 됩니다. 여러분, 한수막 이름교회는 개척한 이후로 지금까지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쁨과 감사 잃어버리지 않으면 가만두어도 하나님 닮은 교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공동체인 교회 안에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근데 면밀히 들여다보면 용서하지 못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받은 사랑 잃어버린 문제일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왜 교회에서 서로 용서하지 못할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 잃어버린 문제라는 거예요. 그 용서 회복하면, 그 사랑 회복하면 용서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가정 안의 문제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랑받았다라는 일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 왜 용서하지 못할까? 가족 안에서 왜 서로를 배려하지 못할까? 왜 못할까 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왜 사랑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할까?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왜 기억하지 못할까? 그 사랑받은 일부터 다시 시작하면 다시 사랑하는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받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을 닮은 교회가 됩니다. 사랑받는 가정이 되면 하나님 닮은 가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본받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사랑을 받는 우리가 본질적으로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앞서 이야기했듯이 본받는다는 것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의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안에 이미 닮음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용기로 얻어야 됩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아져 가는 것은 의지와 노력을 넘어서서
존재에서 오는 그냥 본질적인 현상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내가 복음과 구원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면 이미 닮아가기를 시작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몇몇 분들이 아시듯이 저는 그림 그리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림도 꽤 잘 그립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펜과 종이만 있으면요 하루 종일 늘 그림만 그리던 아이였습니다. 저희 학창 시절은 학교에 가면요 수업 듣고 공부했던 시절보다 그림 그리던 시간이 언제나 월등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수없게 공부를 못하지는 않았으니 제가 그림만 안 그렸어도 아마 서울대를 나오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 다 서울대 안 간 이유 하나씩은 다 있잖아요, 그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저에게 자녀 둘이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노는데 어느 순간부터 둘째인 딸아이가 종이하고 펜만 있으면 하루 종일 늘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몇 시간이고. 한 번도 이 아이들에게 그림을 좋아해라, 그림을 그려라 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림을 그리려고 했는데 생각만큼 잘 그려지겠어요? 그런데 그림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오빠는 2살이나 2살 터울이 나니까 쓱싹쓱싹해도 자기 그림보다 나은 거죠. 어린 시절이니까. 어느 날 자기가 자기 맘대로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지 속상해져서 어린 딸이 저의 품에 폭 안겨가지고 눈물 찔끔 날 것 같은 목소리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나는 아빠를 안 닮았나 봐. 왜 나한테는 그림의 재능을 안 물려줬어? 오빠만 아빠 닮았고 나는 아빠를 안 닮았나 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딸을 내가 너무 이뻐서 꼭 안아주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었어요. 아니야, 아빠가 볼 때 아빠의 그림 재능을 빼닮은 거는 오빠가 아니라 너야. 아빠가 가졌던 그림의 재능은 그림을 잘 그리는 게 아니라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던 거야. 내가 보니까 너는 그림 그리는 걸 너무 좋아해. 그러니 네가 아빠를 쏙 빼닮았어. 나중에 되면 네가 아빠보다 더 그림을 잘 그리는 애가 될 거야. 지금은 저보다 더 잘 그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점점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좋아지는지 몰라. 그냥 내가 그것이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좋아하시니 나도 사랑이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희락을 좋아하시니 나도 희락이 좋아지는 거예요. 화평이 좋아지고 오래 참음이 좋아지고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나도 모르게 점점 좋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는 것은 단지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점점 나도 모르게 좋아지는 사람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특별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좋으십니까? 사랑하고 싶으십니까? 사랑하는 것이 즐거우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모르게 하나님 닮아가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안 닮았나 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이 좋으시면 하나님 닮은 것이 확실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똑같이 좋아하는 자녀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면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모르게 점점 싫어지는 것 또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볼까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음행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더러운 것을 싫어하셔요. 하나님은 탐욕스러운 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의 누리도 그런 것들이 점점 싫어지는 것이 마땅하다. 또 자녀는 아버지의 말, 부모님의 말을 담게 돼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충청도 사람입니다. 제가 충청도 사투리를 쓰는 것 같습니까? 안 쓰는 것 같습니까? 저는 표준어를 배워본 적도 없고 표준어를 하려고 노력해본 적도 없습니다. 이게 제 말입니다.
사투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사투리가 심하진 않은 것 같은데 류일 목사님은 자긴 전라도 사투리를 안 쓴다고 주장하시는데 그 말 하면서도 사투리예요. 저는 충청도 사투리를 안 쓰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근데 사투리가 있어요. 가끔씩 나도 모르게 몇몇 단어들을 씁니다. 나도 모르게 질문하다가 그래 안 그래를 저는 뭐라고 하냐면 기어? 이렇게 합니다. 기어? 그려? 나도 모르게 여가 나와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아들, 딸은 충청도에서 태어난 적도 없고 충청도에서 살아본 적도 없는데 어느 날 친구들하고 얘기하는데 애들이 기어? 아니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니 거기서 살아보지도 않은 내가 왜 사투리를 써요? 충청도 사투리를. 여러분, 우리 아들, 딸이 어디 가서 사람들에게 기어? 아니요?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물어보지 않아도 부모님이 충청도 사람이겠구나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게 말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4절 말씀 읽어봅시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부모가 충청도 사람인데 아이가 전라도 사투리를 쓴다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충청도 사람이면 아이가 그 충청도 말을 배우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그런데 살아보지도 않은 부모가 전라도 사람도 아닌데 전라도 사투리를 쓴다면 이상한 말, 어색한 말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누추하고 어리석고 희롱적인 말 쓰는 게 어색한 겁니다. 이상한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투리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도 사투리가 있으십니다. 하나님 사투리는 감사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나도 모르게 충청도 아빠에게 기여 아니여를 배우듯이 하나님에게 감사의 말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감사하는 말을 하는 사람을 보면 어이고 하나님 사투리가 나오네. 아버지가 하나님인가 보다. 저 사람의 아버지가 하나님인가 보다. 그 감사하는 사투리에서 그 아버지를 느끼게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 불순종의 자녀들과 의도적으로 멀리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5절부터 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분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느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을 믿고 자녀가 되고 새 사람이 되면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 숭배자들이 불편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아직도 음행하는 사람들, 더러운 사람들, 탐하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함께 한 자리에 있는데도 여러분이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어서 고향으로 명절 때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평소 때는 시간이 없어서 못 가니까 부모님 찾아뵈러 내려간 김에 옛날 학교 친구들, 옛날 대학 친구들, 옛날 고향 친구들을 가끔씩 만나서 한 자리에 앉아있을 때가 있는 거죠. 근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세상 친구들과 만나다 보니까요, 그 자리는 술자리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고받는 말들을 하는데 세상의 탐욕적인 말, 세상의 음탕한 이야기들도 주고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술자리에 앉아있는 목사가 불편하겠습니까? 편하겠습니까? 그런 말들을, 대화를 주고받는 자리에 앉아서 말을 더 해야 되는 목사가 불편하겠습니까? 편하겠습니까? 아주 불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런 자리에 갔다 왔는데 제가 아이고 오래간만에 친구들 만났더니 편하다 그러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 술자리가 불편하지 않고 편하면 이상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같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들과 음행하는 자와 더러운 자와 우상숭배자들과 때로는 한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을 때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자리에서 우리는 불편함 느껴야 합니다. 내가 점치는 곳에 가서도 불편하지 않고 편안하다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하고 만나가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때 재미도 없고 답답하더니 세상 친구들 만나서
그렇게 술 한 잔씩 하는 그 자리는 아우 그냥 허심탄회하고 너무 편하고 아 이런 자리가 내 자리다라고 느껴진다면 여러분 그거 좀 아직 이상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면 그 자리들이, 그 사람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되도록이면 멀어지게 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네 안에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있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닮은 그 사랑, 그 본받은 사랑이 있냐고 묻습니다. 너는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자녀냐?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가끔씩 우리 아내가 저랑 아들하고 옥착옥착 하고 있으면 우리 아내가 지켜보다가 이런 말 할 때 있어요. 아이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요. 여러분, 그 말이 긍정적으로 나올 때도 있고 때로는 부정적으로 나올 때도 있지만 여러분, 저는 그 말이 너무 좋습니다. 그 아버지, 그 아들이다. 얼마나 그 말이 행복한 말입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한소망 이름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그 교회다. 야, 저 교회를 봤더니 그 하나님의 그 교회구나. 그런 말 듣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야, 그 교회에 그 성도들이다. 요즘 이런 말 듣는 분이 몇 분 생겼더라고요. 류일 목사님, 정차일 목사님 교회를 개척하시더니 이제 보니까 그 목사의 그 성도들이요. 아주 그냥 다 같이 닮아가 그냥 막 이제 그런 말 듣는 분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내 아들을 보고 내 손주를 보고 아이고 아빠 닮았네, 아이고 할아버지 닮았네, 할머니 닮았네라고 얘기하면 기분이 좋아지듯이 역시 그 하나님한테 그 하나님의 그 교회구나, 그 교회의 그 성도구나, 딱 한수막 이름교회 성도구나,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9절은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 빛 대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 그 빛의 자녀들이 하나님 닮은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착함, 의로움, 진실함, 그게 하나님 사랑받은, 본받은 하나님 닮은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착하게 살아보자, 우리 하나님 자녀니까 의롭게 살아보자, 진실되게 살아보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쉽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을 알고 있는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이 이미 본인이 감옥 가운데 있는 내 인생의 가장 큰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착하게 살아보자, 의롭게 살아보자, 그래도 진실되게 살아보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한번 착하게 살아보자, 의롭게 살아보자, 진실되게 한번 살아보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유명한 책을 쓴 중세 수도사 토마스 아켄피스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은 영혼의 연단이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의 인내와 사랑을 담는 법을 배운다. 고난은 쉽지 않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법을 배운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핍박받는 가운데 계십니까? 인생이 쉽지 않으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쉽지 않으신가요? 그래도 한번 또 착하게 살아봅시다. 의롭게, 진실되게 살아봅시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명절인데 한번 그렇게 살아본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며느리들만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착하게 살아보자. 아들, 딸들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착하게 살아보자. 여러분, 그냥 한번 이번 명절 힘든 점도 많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닮은 자녀니까 착하게 살아보는 겁니다. 의롭고 진실하게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가족들로부터, 친지들로부터 때로는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구나, 교회 다니는 큰아버지는 다르구나, 삼촌은 다르구나, 와, 목사님은 역시 다르구나, 권사님은 다르구나, 장로님은 다르구나, 역시 그 하나님의 그 교회구나, 그런 말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사교회를 창립한 유럽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인 이 교회의 창립자인 썬데이 아델리자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에게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삶으로, 실천으로 여러분이 진짜 드러내고 싶은 아버지는 누굽니까? 육신 아버지 닮았네, 육신 어머니 닮았네라는 말만 듣고 오는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까? 여러분이 진짜 닮은 그 아버지를 보여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의 시간이 되기를, 즐겁고 행복한 명절이 되기를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 받은 사람들입니다. 듬뿍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 받은 사람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분명히 닮아가게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말이, 행동이, 삶이 하나님의 것이 되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말을 통해, 우리의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것을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그 교회, 한소망 이름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